저희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1620년 아메리카 신대륙에 상륙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절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되어지는 성공회의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상륙했고 첫 1년 동안 풍토병 등을 비롯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그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 어떤 면에서는 그때의 청교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생각해 봅니다. 30-40년 전, 50년 전, 더 길게는 60년 전에 이 땅에 이민자로 온 우리들, 참 많은 상황을 거치면서 이만큼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인 우리들이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개인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도 감사할 일이 많죠. 내년이면 벌써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라는, 우리는 그냥 지나갔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재앙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거쳐오는 동안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거나 또는 안타깝게도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이유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편 말씀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26번이 아니라 26,000번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모자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그 터키 성지 순례 여행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 말씀을 듣고 삶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로마 제국은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종교 사상, 그것에 중요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리스 로마 종교와 철학 사상은 완전한 원에 기반을 둡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가와 사상가들은 눈으로 보기에 또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원이 이 세상의 원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인간의 생도 죽음으로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형태로 이행되거나 전환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사 역시 원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면 생기고 또 없어지고 또 생깁니다. 그렇게 자연은 돌고 도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나 역사도 이렇게 완벽한 원과 같이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이 우주를 다스리는 핵심 원리다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힌두교나 불교 역시 그렇게 가르치고 믿습니다. 인생과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돌고 도는 원과 같다라는 윤회설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서양의 그리스 로마 문명이나 동양 철학 사상이 모두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내용에서 나온 논리적인 그 인간적인 논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후로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그 이후 세계관은 동그란 원에서 선으로 변합니다. 성경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한 정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중간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초등 학문의 역사가는 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의 역사관은 선입니다. 만약 인생이나 역사가 돌고 도는 원과 같은 흐름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미래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설법하듯 인간의 역사나 인생은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번뇌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 인간의 원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에게 새롭게 되는 구원, 새로운 존재의 완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종교에는 진정한 구원이 주어질 수 없죠. 성경은 선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시작된 역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시작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신비롭고 초월적인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와 함께 역사의 끝자락에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선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원의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망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원의 역사라고 하면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증거가 날마다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들립니다. 전쟁, 난리, 기근, 갈등. 원의 역사는 결국 그런 것들의 돌림이고, 그런 돌림 속에는 소망을 가질 수 없죠. 선의 역사에만 끝이 있고, 선의 역사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선의 역사에서 주어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돌고 도는 원의 역사에 묶여 살던 우리들, 초등 학문에 묶여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신 선의 역사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 토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의 역사로 옮겨진 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의 역사를 걸으면서 선의 종착역인 하늘 나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돌고 돌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빛으로 채워 주시며 우리를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십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이전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얻는 큰 변화가 되는 사건이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전의 것은 완전히 벗어버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하늘 나라의 시민 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두움에 묶인 옛 자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자아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편 126편의 말씀, 추수감사절에 자주 전하는 말씀이 되죠. 감사하라는 말씀이 26번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권고가 26번 26절로 되어 있는 이 본문에 정확하게 26번이나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너희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지만은 앞으로 있을 일도 너희들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선의 역사의 끝에 위치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너희들의 소유가 되어지니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기 인자하심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여러 가지 이유로 1절부터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기에 오늘 본문으로 저희들이 삼습니다. 특별히 16절에는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양식과 물의 부족함, 질병과 죽음의 위험, 이것으로 차 있는 광야였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많았습니다. 또한 반항도 있었던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이겨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23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울 정도로 부족하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 많죠. 광야를 지나가는 듯한 이 인생길에서 우리 원망도 많았고 또 불평도 많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며 돌보게 하시고 또한 마음과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동일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진정한 감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의 삶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삶 속에는 당연히 감사의 대상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섬김이 드러나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최우선의 섬김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들의 삶에는 이웃을 향한 섬김이 감사의 표현으로서 또한 드러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넘친다면 우리 이웃에게 사랑, 용서, 관용,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빛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말씀,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이,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메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의 역사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의 역사로 이끄시어 하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